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남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있지만 실상 남에게 참 관심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죠. 우리는 이런 시대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 혼란과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건 SNS건 여기저기서 오가는 말이 참 많습니다. 옳은 말 또는 옳지 않은 말, 무수한 말들이 떠돌아 다닙니다. 마치 옳은 말과 옳지 않은 말들이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운 상황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신도 알아야 합니다. 정신적 혼란과 공황 상태, 진실과 거짓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내 옷이 낡은 옷인지 새 옷인지 먼저 나를 바라보자. 그리고 만약 내 옷이 낡은 옷이라고 한다면 새 옷으로 갈아입자, 새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내 자신을 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의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쓴 사귐의 기도에서는 기도란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기도란 두려운 것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담한 표정으로 육지로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고 배에 한가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두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인됨을 변화되도록 요구하십니다. 옛날에 가졌던 성품, 옛날에 가졌던 악습, 그것들을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즐겨왔던 악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습을 청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가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 곧 기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 전쟁터와 같은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에게 섰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건 곧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교훈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깃들이는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기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던 중에 기도 때가 되면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6절도 바로 그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봄으로써 이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건 연기하는 배우, 그리고 가면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사람, 기도하는 모습에 탈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연기하는 배우, 연기하는 척하는 사람, 즉 연기하는 배우, 연기하는 척,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국 만들어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연기자, 탈을 쓴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니 그들의 기도는 곧 사람들에게 볼거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맙니다. 즉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진 기도,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면 되는, 구경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은 저장고나 창고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족들이 먹어야 할 식량들을 저장고나 창고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음식이 들어있는, 가족들이 먹어야 할 식량이 들어있는 저장고나 창고에 들어갈 때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비밀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저장고와 창고를 드나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히 해야 했습니다. 또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침실, 내실, 밀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밀실과 내실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밀실이고 내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비밀스러운 곳,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곳, 오직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며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말합니까?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잠든 사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외딴 곳,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한 곳,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을 그런 곳을 찾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이 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골방은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골방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찾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골방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한적한 곳을 찾아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 그렇습니다. 칭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칭찬을 듣다 보면 칭찬을 의식하게 되죠. 그리고 칭찬을 의식한 나머지 계속해서 그 칭찬에 이끌려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 것 참 중요하지만 칭찬을 내 스스로가 잘 조절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애써 골방을 찾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7절에 나오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허하게 되풀이하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300가지 이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중 어떤 신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300가지 넘는 신의 이름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야 신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지루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시간을 채우는 거죠. 또 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니 그들의 마음은 늘 안절부절, 애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예로 요즘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카톡 글을 자주 받아보지 않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나의 글을 실으려면 여러 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쓸 때 뭐 간단하게 쓰겠습니까? 적어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잘 서술해서 쓰겠죠. 그리고 청원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올리고자 한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이 청원에 대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 동의를 100명 이상 받고 나면 국민청원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 글을 보고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청원으로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글을 올리죠. 근데 글을 올리고 난 후에도 사실 이 청원의 문제가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해결돼도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는 거죠. 하다못해 관할 군청에 우리가 어떤 민원을 넣고 싶어도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죠. 청원이나 민원 하나를 해결하려 해도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의 복잡한 절차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절부절 애걸하며 애써 설득하려고 말을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원칙, 올바른 기도의 원칙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도의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형편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논리가 있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어른들한테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까?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 내리기를 어린 자녀들은 4가지 단어만 잘 알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물, 밥, 쉬, 똥. 4가지 단어만 알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있는 이상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굳이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의 말로 장황하게 부모를 이해하거나 설득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은 어떤 말을 하든 다 알아먹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하든 지금 우리 자녀가 목이 마르구나, 배가 고프구나,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은 자녀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을까요? 부모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아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눈이 갑니다.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눈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의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애써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어차피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구석에만 들어가 앉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아무런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말도 섞지 않아요. 어차피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자녀입니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부모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기도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며 성경 인물에 나오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다니엘이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왕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여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찾아온 위태로운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미리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전쟁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조율해 가야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지만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록 위기의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깃들이는 교회 모든 가족들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